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겠노라 찬양할 수 있던 이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퀴리오스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비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치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누각에서 땅에 물을 주셨듯이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심령 위에 부어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은혜로 풍성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십니다. 언약적 선택이며 언약적 사랑이고 언약적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도 언약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언약적이라는 이 말이 제대로 알아들어지면 평생의 응답입니다. 평생의 자유하고 평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어제 2006년도 저의 기도 수첩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좌의 능력이란 말과 2006년을 시작하는 첫 장에, 그러니까 아마 송구영 신예배 때 쓴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능력. 그게 2006년도 저의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넘기는데 언약적 응답, 이 부분이 저한테 딱 왔습니다. 아니, 그 옛날 하나님은 내 안에 언약적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광야 40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 안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안심할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언약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서부터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지휘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실 거예요. 어떤 결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그 현장으로 지금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포에이마,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이곳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난 거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만난 거고, 인도받는 과정 속에 우리는 수륙광야로 들어간 것이고, 인도받는 과정 속에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광야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마라의 쓴물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24시간 우리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 수르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이시다가 보여져요.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까닭,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 담겨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고,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수준, 내 실력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자격이었나요? 모세의 자격이었나요? 사사시대 사사들의 자격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언약이 그들을 사사로 세웠고,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언약적 은혜, 언약적 선택. 이것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피 바르는 순간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피 바르는 순간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은혜고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이 모든 건 언약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는 갈라졌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어떤 나무에서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가 힘겹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와 할라크,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광야에서 필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체험받는 시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400년 애굽 생활에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2024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남은 자로 지금 이 미국 땅에 있는 것이요, 남은 자로 이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로서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위하여 출애굽의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한 주의 삶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경영해야 됩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경영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는 자가 되어서 다음 시간 위에, 오는 공간 위에, 그리고 다음 역사 위에 남을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남길 자가 만나지는 우리의 복음 플랫폼 위에, 우리의 말씀 망대 속에서, 우리의 기도 망대 속에서 남길 자가 만나지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경험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돼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에 있는 그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을 경영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복음 회복입니다. 그 복음이 회복돼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결국 사명,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회복돼요.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이 땅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믿음의 힘, 언약의 힘,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시대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진짜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인생이 복종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그리고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아직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땅에서 들려왔는지, 구름기둥이 여전한지, 아니면 구름기둥이 앞서가는지, 그게 우리의 눈에 확인돼야 우리는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아침에 눈 뜨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하며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15장을 통하여 같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장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5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나에게 어떤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미리암은, 여선지 미리암을 통하여 찬양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어떤 찬양? 원수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를 바다에 던지셨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쫓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평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원수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육지로 걸을지라도 우리의 대적은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어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원수가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수가 잘 되는 거에 의하여, 원수의 흥행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을 인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아무 걱정 말고, 그래 원수가 잠시 득세한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시간이니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우리는 이겨질 수 있습니다.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모자라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돌쳐서 이 바다 앞에 그들을 데려다 놨어요. 데려다 놓고 뒤에서는 애국군이 추격해오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 넣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상황에 있다면 모두는 불안할 것입니다. 왜?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원수가 추격해오기 때문에 불안할 상황에 지금 데려다 놓았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놨어요. 왜? 믿음 회복하라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가, 실로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냐. 이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나는 실로암을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그 코너 속에 집어넣고 이 가운데서 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럼에도 너가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매듭지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만들어졌다,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졌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약을 정말 기억하라고, 내 안에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기념비적인 일이 되어질 만큼으로 해결하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데 문제 속에 틀어박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제 믿음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데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데 선택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생사가 갈린 문제예요. 결국 이들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선택에 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께서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방패가 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고 계세요.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고 계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않는 것입니다. 홍해가 있어도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면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긴 까닭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세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멘.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괜찮은 것입니다. 환경은 안 괜찮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안 괜찮다고 말하지만 진짜는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응답의 길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아멘. 축복의 여정으로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수륙광야를 만났습니다. 수륙광야.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은 결코 모자라지 않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수륙광야로. 사흘을 헤맵니다. 물 없는 그곳에 사흘을 헤맵니다. 여러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사흘길 수륙광야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은 바위가 아니라 안개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이 안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허전한데 어느 곳으로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홀로 한강 다리를 막 걸었대요. 여기저기를 막 걸었대요.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책을 하나 꺼냈대요. 그 책의 제목이 불안한 인생을 향하여라는 뭐 그런 책이래요. 그래서 책을 막 읽는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있던 허무함, 이게 뭐지라는 게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알게 됐대요. 불안은 바위가 아니구나. 안개처럼 결국 사라지는 거구나. 그게 발견되어졌대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때로 불안에 잡힐 때가 있다. 때론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있다. 그러면 이 염려가 사라질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그게 찾아지면 이 염려는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집중할 어떤 걸 찾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그렇지. 아침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지. 복음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불안은 염려는 사라진다. 결국 불안과 염려가 안개와 같은 것이라면 이 안개는 아직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햇빛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고 염려인데 결국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찬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 가운데로 들어서 내 안에 자리한, 내 안에 찾아온 이 불안과 염려와 여러 생각들이 그 말씀으로 물리쳐내든지 찬양으로 물리쳐내든지 기도로 해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찾아올 수 있지만 집 짓게는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체질이 되어지도록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우리는 자기만의 마가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질 나만의 마가다락방이 우리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어요. 사흘길 수륙광야를 지나다가 이들이 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는 살았다 허겁지겁 마셨을 텐데 마시니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태태태 얼마나 짜증냈을까. 겨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수록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마라의 쓴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순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 아플 수 있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꾸는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 수준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인도하신다는데 그 일이 왜 생겨?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꿈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 우리 수준으로 갖다 놓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허덕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물론 우리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주의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주의 일은 이루어져요. 오늘 이들은 수룩광야 사흘 동안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오되지 않는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낙오된 자가 있고 낙오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같은 은혜 속에서 출애굽했고 같이 홍해를 건넜고 같이 수르광야에 있었고 같이 마라의 쓴물 앞에 있었지만 낙오된 자가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이른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정표입니다. 다가 아니구나. 끝까지 통과하는 자가 있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주여 나로 끝까지 통과하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 누룩 다 벗어버리고 옛 세상의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옷 갈아입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곳입니다. 수르광야 사흘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 방법은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니 쓴물은 단물이 되어진 거예요.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해니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잘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데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것은 들은 그 말씀이 네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다시 말하면 들려진 그의 말을 그대로 행했어요. 지켰어요.
청종하고 지키면이었거든요.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졌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아멘.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 길로 지금 인도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수르광야 사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두가 원명하고 불평할 때에 기도하는 모세는 있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던 베드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홍해는 갈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뭇가지를 던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늘 일정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은 우리 가운데 변화무쌍해요. 상황은 우리에게 오늘은 햇빛, 내일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날은 바람 부는 날. 상황은 우리 가운데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일정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변화되는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그 나라의 언약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삶을 보면 주님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돌아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삶의 지향이,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나라와 그 계획에 포커스를 준다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마라 쓴물 앞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하기 위하여서.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문제 앞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권세를 네게 주노라. 이 일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수룩광야에 때로는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드디어 이들은 어디에 도착해요?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약속 주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막 칠 곳은 엘림이에요. 수룩광야를 걸어가지만 거기서는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있었지만 거기는 장막 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 지나가고 엘림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엘림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수룩광야 지나가는 곳입니다. 마라의 쓴물 지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힘입어 지나가는 곳이 광야고 지나가는 곳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진을 쳤냐? 열둘 물샘과
70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다가 이들은 진을 친 거예요. 장막을. 그럼 하나님은 아신 거죠. 엘림이라는 곳이 이들이 능히 쉴 수 있는 그곳임을, 광야의 오아시스이심을 알고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지름길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곳곳에 있는 그 광야에 시험 들고 쓴물 앞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각성합시다.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갱신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철저하게 나를 끌고 가시는데,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수륙광야 이전에 구름기둥이 먼저예요. 불과 구름기둥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수륙광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갑니다. 근데 이 이전에, 수륙광야 가기 전에, 마라의 쓴물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앞에 가기 전에 뭐가 먼저였어요? 구름기둥이 먼저였어요. 불기둥이 먼저였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어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을 역추적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지금 나부터 나의 엄마 조상을 역추적하면 맨 끝에 하나님이 만나지듯이, 지금 나의 형편 속에 나의 상황을 역추적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뭐가 만나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져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고 선택을 했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맞아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나를 포에이마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구나. 그럼 지금 내 모든 삶은 언약적 결과예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실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걸 볼 게 아닌 거죠.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나에게 언약이 있냐 없냐지 다른 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약적인 선택을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로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되돌려지지 않으세요.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로 안 놓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는 멸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를 놓지 않기 위하여서, 그를 절대 사단에게 내주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육체는 멸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죽었네가 되지만, 아니, 절대 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 되돌이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 그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선택의 방법이 바로 그의 육체는 멸하되 그의 영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이 어떤 장인 줄 알죠? 그 어마어마한 범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노니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죠.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맞이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되돌리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절대 사단에게 내주지 않으세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샘 12를 준비해 놓고 70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풍요이고 풍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낮추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인내하는 상황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며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욥을 우리 앞서서 모델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도 보았다. 그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욥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그 일을 주신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그의 백성에게 보이시며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포에이마 그 자리로 이끄시는 여정 속에 때로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그 수륙광야를 사흘길 걸으면 정말 어떤 인내가 필요한지 알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결말도 보았기 때문에 그 인내를 능히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봉독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세움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릅니다. 태초에 이루어진 그분의 생각은 만대까지 이르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있고 복을 받은 자고 앞으로도 복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귀하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